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
하겠네. 날 의석하신 은혜를 늘 전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습니다. 28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또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시면서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또 이 설교만을 듣는다면 조금은 오해하거나 조금은 이상하다, 조 목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그대로 읽는 그런 연습을 하길 원하고 지금 성경의 흐름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성경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대답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질문이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복음주의권 해석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은 일단 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영생과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나의 행위의 대가로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바꿔서 너 질문이 이상하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사람에게 거꾸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너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7절에서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율법교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럼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온 율법 교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딱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3절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 관계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이나 율법 어떤 책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서, 토라와 느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두 가지의 계명에 걸려 있다. 강령이라는 것은 걸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다 걸려 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서도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요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질문한 사람과 또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34절에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어디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의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질문과 그의 답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패턴을 보면 직접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 수 있게끔 넌지시라도 딱 던져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으면 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뭐 한다고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어떻게 알고 있니?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딱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 내용으로 그냥 딱 이해하면 결론이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냥 분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넌 어떻게 알고 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아닌데? 우리가 행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으로 잘못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누가 악한 의도로 그에게 다가오시면 악한 의도로 거짓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떤 행함도 필요 없고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한 번만 받으셨어도 우리가 에이, 이 사람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대답을 안 하셨나 보다 하고 소위 많은 복음주의권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본문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게 아니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또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얻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오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서 20절로 가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이 제가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이제 큰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답을 들은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간 이후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야기를 또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문맥과 흐름을 그대로 쭉 따라서 읽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오늘 본문은 책가에 잠깐 해두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 맞아요. 근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왜요? 그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심과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잠깐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구경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한번 죽었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면 부활한 이후에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우리는 알아요. 배웠습니다.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나의 집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이 한 율법교사와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율법교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옳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영생을 얻는지 알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돌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를 외면해요. 그를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율법교사에게 누가 참된 그의 이웃이냐? 다르게 질문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바로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선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다 버리고 떠나갈 때 그렇죠? 우리가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무엇을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넓혀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나의 신념 속에 자기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천국에서 가깝구나.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아는 그것을 행해라. 네가 아는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려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영생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드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아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해야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평상시에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 읽으시고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과 그 구원과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짧은 새벽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그 흐름과 그 문맥을 쭉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며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을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결론이 나야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을 높이십시오.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민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이 선거가 법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안전하게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미국 대선이 지금 가까워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평상시에 일평생 총을 한 번도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고 대선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산다라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대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법을 유지하며 이 대선이 치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대선의 후보들이 그 선거의 결과에 깨끗하게 정말로 그 법 질서에 따라 승복하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미국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도 제목을 나눴던 김진영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 음성이시고 건강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답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며 읽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영생이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며 비틀어서 이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하신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맛보며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이제 대선이 곧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수많은 우편 투표자들이 있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아버지 혼란과 하나님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선을 치르고 준비하며 그 이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와 이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질서가 있게 하시고 법이 유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 전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하나님이여 치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 우리 김준영 선교사님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민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나님 잘못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고민하며 깊이 묵상하며 깊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자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율법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